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태국에서 한 10년 좀 넘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 길어요. 한 4분짜리 영상인데 사역을 좀 정리해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더 신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7절과 18절만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은 그냥 명단만 쭉 나와 있는 그런 장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두기고 또 오네시모, 데마, 누가, 에바브라 이런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명단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이 골로새 4장이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또 사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위대한 사역자였어요. 여기 앞에 있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위대한 사역자였고 모든 사역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역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옆에는 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대한 사역자 바울은 혼자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또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있듯이요. 특별히 전체 명단을 살펴볼 수는 없고 한 두세 명 정도를 나누고 싶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리고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할 사람이라고 오네시모를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냥 로마로 여행 온 사람이 아니라 도망 나온 노예였어요. 누구한테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아마 돈도 훔쳐온 것 같아요. 도망 나와서 로마로 간 노예입니다. 한 1000km가 넘어요.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시대에 노예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도망 나온 노예는 그때 법상으로 사형이에요.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 다음 서신인 빌레몬서에서는 옥중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던 사람을. 특별히 성경에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고, 두 번째가 디도고, 세 번째가 이 오네시모예요. 그만큼 바울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제자이고 영적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복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내 아들이라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 그 도망 나갔던 오네시모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 빌레몬. 그리고 도망 나와서 바울한테 로마에 있었지만은 복음에서 변화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다시 도망 나온 그곳으로 바울의 서신을 들고 가고 있는 오네시모.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지만 저도 처음부터 선교사여서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불교의 가정에서 절에 가서 절밥도 많이 먹고, 그리고 방황하다가 학교도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자퇴해서 나와서 커피숍에서 알바하고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삶이 바뀌었어요. 오네시모가 바뀐 것처럼. 동역은,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변화받으면은 오네시모처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이기 이전에 도망 나간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 기간 중에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이 고생이 너무 싫어요 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록을 보면은 마가는 저같이 흙수저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흙수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흙수저였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남겨진 바울과 바나바가 갖게 되는 상실감, 그 배신감을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바울한테 지금 골로새서처럼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될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의 문제로 엄청 싸웁니다. 크게 싸운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런 뉘앙스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박 터지게 싸웠다. 그렇게 싸우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한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바울은 사역자의 길을 시작할 수도 없었어요. 다들 무서워하고 바울을 피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품어주고 보증해주고, 그래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이름은 바울한테는 정말로 듣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이름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이름이 있다면은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마 마가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으면은 우리는 아직도 마가는 도망간 사람,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가의 시간을 연장해 주셨고 마가는 변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복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고 베드로와 동역도 하고 마가복음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 중에 유서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그러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때에 마가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쳐다보고 싶지 않은 이름이 아니라 바울한테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때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면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 길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교사의 열정을 품고 가다가 가정이 생기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팍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돈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1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고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로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7년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를 못 나가고 7년 동안 뭘 했냐면은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소명이라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은 제 소명은 이방의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한 번은 제가 보험을 그 달에 너무너무 잘 판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게요. 그걸 들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갖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다 버려두고 그냥 태국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지만은 그렇게 떠나가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재정도 없었지만은 사역은 하게 해주시고 열매도 맺히게 하시고 그렇게 가서 시작한 사역이 아까 나왔던 2015년 그 사역이에요. 가서 기독 동아리도 만들고 세례도 주고 제가 준 건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이름은 대마입니다.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어요. 대마도 무난하느니라. 우리는 대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대마는 그 시대에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조차 힘든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서 영광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 고난의 길을 대마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마가 갖고 있는 열정은 제가 태국 선교사로 갖고 있는 열정과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헌신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 대마의 이름이 성경의 마지막에는,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에는 너무나 슬픈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에 바울이 대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동역자였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은 열정과 헌신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대마가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너무나 슬픈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되고 싶으십니까? 때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마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열정과 헌신으로 너무너무 뜨겁지만은 마지막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린 대마 같은 이름이 되어버리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한 4, 5년 전에 너무 큰 실패를 겪었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역도 가정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늘 선교사 시작하면서 꿈꿔왔던 게 뭐냐면은 피니시 웰, 마무리를 잘하는 선교사였어요. 끝까지 달려가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4년, 5년 전에 그 실패를 겪으면서 그러지 못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눈물로 밤을 몇 날 며칠을 보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됐어요.
근데 저한테 포기할 수 없는 건 복음이었어요. 저는 18살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한테 예수님은 생명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없었으면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소망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죽으려고 해봤는데 못 죽어가지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은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저 그때 거의 대인 기피증까지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포기할 수 없는 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하민아,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근데 우리 하민이도 그때 정말 어려울 때였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녀석이 중학생인데도 여기 아이들은 없죠. 손을 2번이나 그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아이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하민아 미안한데 아빠가 선교는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이래도. 근데 우리 아들이 지도 힘든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당연하지. 아빠한테 그거 전부잖아. 그거 안 하면 아빠 죽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에서 졸업한 제자들이 저한테 와서 같이 선교사님하고 사역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상처받은 우리 하민이는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요.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요. 저 힘들 때는 와서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몇 년 동안 안 하던 짓을 저한테 해요. 지금 이제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지금도 통화하면 아빠 사랑해. 징그러워 죽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지난주는 본인이 막 알바를 알아봐가지고 그 방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혼자 갔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냐면은 여러분 이동욱 아세요?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자꾸 이동국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동국 축구선수 말고 이동욱, 도깨비에 나왔던, 도깨비는 아시나 모르겠네. 여하간 이동욱이 3월 달에 팬미팅을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에서 도깨비가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공유하고 이동욱이. 근데 팬미팅을 하고 그 다음날 화장품 회사의 그 홍보 대사로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우리 하민이가 이동욱 옆에 서서 딱 옷 빼입고 통역을 했더랍니다. 와. 근데 이거 왜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자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도 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해서 가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열매도 없고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다 돼가네요. 한 2년쯤 흐른 후에 열매가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캠퍼스가 커서 그러나 대학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작은 대학도 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른 지역에 또 시골로 쭉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될까 살펴보기도 하고 땅 밟으면서, 근데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상처들, 그 실패들 겪으면서 제 안에 태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태국 선교사인데 부끄럽지만은 태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태국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간사들, 태국 간사들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면 나 떠나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이거 회복이 됐을 때 우리 대학생들이 1명, 2명 오게 돼서 지금은 10명이 넘는
태국 학생들이 함께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진짜 생쩌배기 아이들이에요. 다 태국 애들이고 완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성장은 되게 더뎌요. 크리스마스도 몰랐던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키포에게,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예요. 네가 맡은 직분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가 맡은 직분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맡은 직분은 선교사예요. 근데 선교사, 목사님만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맡은 직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맡은 직분을 끝까지 이루어 가겠습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때론 실패하고 두렵고 떨리고 또 어떤 때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날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 맡아 걸어갈 것입니다.